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날씨가 추웠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추운 날씨 잘 이기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눈도 많이 와가지고요. 네. 올해는 참 이 눈 이렇게 치우시는 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미끄러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신경 많이 이렇게 써서 다니실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주일에는 또 이렇게 푸근한 날씨를 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는 또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소원, 저기 주보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내신 김구 선생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그 백범일지에 보면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처음에는 이제 동학을 믿었다가 1903년도에 감리교의 헌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리 공부도 하고 이분이 이제 감리교인으로서 개신교인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나의 소원은 독립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나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입니다. 이렇게 서슴지 않고 내가 대답하겠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고요. 또 해방 이후에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분이 헌신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암살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그러한 분들의 그 희생과 피가 헛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리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소원이 뭡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아마 거의 다 이제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 아마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자, 우리 함께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관계가 없어도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이 생각하는 이 폭이 훨씬 넓고 크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박교장 권사님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 효자,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효자가 누구예요? 효도하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대체 뭐가 효도입니까? 용돈 많이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거 사다 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그러면 효도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효도의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저씨 또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그 호칭이 중요해요. 호칭이. 아버지라고 이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요, 좀 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라는 거지요. 자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긴 한데 우리가 서로 정말 한 형제 자매인가? 이게 사실 잘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자기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이제 효도의 첫걸음이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또 힘들어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도 정말 이게 어려운 거고요. 내 깐에는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른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정말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 이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아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요,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세요? 몇 명이라 그랬죠, 성경에?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3,000명. 물론 베드로 혼자서 설교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사도들이 다 같이 이제 했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심 인물이 이 베드로 사도였어요. 근데 그의 그 설교에 그렇게 능력이 있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 사도가요, 그 성령 충만 받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요빠에 이르렀어요. 요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12시에 기도 시간이라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좀 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들이 먹을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황홀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보자기에 맨 것처럼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땅의 각종 짐승들, 4발 가진 것, 기는 것, 그 다음에 그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율법에 그 정결 예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게 다 나눠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냐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연달아서 3번씩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이 식민지,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가진 그 지역의 그 일대의 가이사랴의 그 백부장이었는데 그 일대에서는 그래도 세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해.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이 사람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사람을 보내서 지금 저기 요바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를 초청해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본 그 환상도 그렇고 또 고넬료가 지시받은 내용도 그렇고 다 이게 뭔가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는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죄짓고 살아가는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하면 안 돼. 접촉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가지요. 갔더니만 이 고넬료가 그를 정말 극진하게 맞이하면서 여차여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그 깨달은 말씀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야, 이걸 깨달았던 거야. 이거를 깨달았.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 전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멸망받을 족속이라고만 여겼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습관,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시대마다, 사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 살았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문화,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율법의 전통,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이러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을 쌓아놓고 살았던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종이나 민족이나 아니면은 어떤 학벌이나 출신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가문이나 어떤 이런 배경,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 거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또 우리 한국,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 탄핵 찬성하는 사람 또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6.25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이념에 대한 이 갈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한으로 나눠져서 지금 이 두 가지 체제가 이 한반도 땅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념을 먼저 앞세워. 이념을.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치적인 성향을 앞세워. 진보냐 보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5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세에서 75세 4천 명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중에 가장 심각하고 큰 갈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10명 중에 9명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어떤 갈등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정치 성향, 정치적인 갈등이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지금 아마 우리 시국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그 밖에도 무슨 남녀 성에 대한 갈등도 있고, 빈부의 갈등도 있고, 정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갈등들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어느 한 편에 서가지고 다른 편을 비방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저놈들은 싸그리 다 감옥 가야 되고 다 죽여야 될, 없애줘야 될 놈들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하나님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운다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상대방을 악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악이고 나는 선이고. 그러니까 악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요소다. 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성경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용서하고 품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불효하는 겁니다. 그냥 불효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 속썩이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 이 열린 마음은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라면 닫힌 마음은 담을 쌓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담을 쌓고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둘이 하나 되어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 지려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불효자로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대상자를 작정을 했는데 전도대사를 작정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십니다.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작정해서 보고를 해주시면은 주보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대상자를 작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한 해 동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냥 여러분 지역에서 전도는 말로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가지고 교회 한번 와봐,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교회 한번 오라는 말은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에요. 연말에 가서 지금 할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도대상자를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찾아가서 내가 같이 친교하고,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기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챙기고요. 선물이 작은 선물이라도 아니면은 밥이라도 한번 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한 해 동안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전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여러분 차후의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힘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에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작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아픔과 상함을 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제도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담을 쌓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